우리가 방금 읽은 이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으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처럼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시기와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또 춤출 때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삽니다. 형통할 때와 공고함을. 삶이 형통할 때가 있죠. 하는 일이 잘 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에게 너무나 기분 좋고 기쁜 날, 형통한 날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공고한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며 막히고 고민하며 계획했는데 추진한 그 일이 실패로 다가오고 힘들며 고통이 되는 날, 공고한 날이 우리의 삶에 올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힘을 경험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준비가 미흡하거나 실수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막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정말 방법을 추구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가 잘 안 되고 좀 힘들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교통체증에 묶이게 되면 그것을 환영하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걷다가 혹은 달려가다가 우리 인생에 막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힘을 허락하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막힘이 찾아오겠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7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삶을 돌아보고 생각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눈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와 즐거워할 때 보면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나에게 찾아온 성공과 형통을 즐거워하느라 사실 나 자신을 잘 돌아보지 않습니다. 제가 TV를 보다가 한 음식점 사장님을 보게 되는데 그 음식점 사장님이 운영하는 그 음식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이렇게 저녁 늦게 마치고 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모은 돈다발을 세는 그런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사장님이 돈을 세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너무 많이 벌어가지고 이건 봐도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리면 그 성공에 집중하느라 때로는 그 성공에 취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가도 가던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그때 돼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길이었는가?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았는가? 혹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막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이 찾아오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다가 그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당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고 그 일을 우사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궤를 수레 위에 올린 후에 소가 끌도록 그렇게 계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서 안 좋은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붙잡다가 그만 죽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소가 옮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다가 소가 이렇게 뛰는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궤를 우사가 잡다가 그만 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보고 다윗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기쁜 날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곰곰이 이유를 살펴보니까 궤를 옮기는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원래 언약궤는 수레에 실어서 동물이 옮기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어서 사람이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가.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아차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됐는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이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하나님이 막으신 것을 다윗이 경험을 한 것입니다. 궤를 옮기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고 싶다는데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날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막으신 이유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 길 계속하면 안 된다 하고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히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막힘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막히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막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막히는 것이 은혜이고 막혀야 합니다.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막힘이 찾아오는 세 번째는 우리를 훈련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이 빠른 길이 아니라 아주 힘들고 긴 광야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길, 그곳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운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가? 8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훈련이, 그 인도가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내게 해를 가하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내 본성은 복수하고 싶습니다. 정말 혼쭐이 나도록 복수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계획대로 빨리 이루어지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내 옆에
정말 내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의 짐을 같이 져주라고 하십니다. 도와주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 나의 본성과 욕심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 힘들고 버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 자기 중심성, 모난 부분,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점점 다듬어 가시고 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난 부분, 불순물을 제거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왜 막힘을 허락하시는가? 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막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고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꼭 죄가 없더라도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훈련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이 막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내용인데 전도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너의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지혜를 권면하는 동시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있지만 우리의 지혜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그 한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형통한 날이 언제 올지, 그 형통함이 언제 동안 지속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언제 올지, 그 공고함이 우리를 얼만큼 힘들게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더욱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모든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본다면 우리에게 찾아온 막힘을 본다면 이 막힘은 포장된 축복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마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이 우리 잘되라고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